또 육류의 경우에는 대세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동물이 코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나 양,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은 발굽도 갈라지고 대세김질을 하기 때문에 코셔입니다. 근데 말이나 당나귀, 낙타 이런 것들은 대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코셔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낙타나 말, 당나귀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또 사바는 오소리 같은 경우에. 근데 실제로 이 대세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는 동물들이 이 네 가지 외에 지구상에 또 있나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옛날에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우리 해석 이해가 있을 수 있죠. 낙타나 말은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귀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돼지는 인간하고 먹거리를 공유한다는 거죠. 먹거리를 공유하는 먹이 경쟁이 되는 또 물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사막 문화 속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돼지는 키우기 힘든 가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해고 우리 생각이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도축을 할 때 유대교 코셔에 따라서 도축을 하고 함부로 도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금을 사용해서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습니다. 피를 완전히.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스테이크 좀 먹을 줄 안다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주 그 스테이크를 먹어야 맛있게 아주 제대로 먹을 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피를 다 뺀 다음에 그 고기를 먹죠. 또 재미난 게 코셔 인증이 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육류라 할지라도 우유나 치즈와 함께 먹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박호경 성도님 읽어주셨는데 오늘 데뷔했죠? 데뷔했죠. 14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쪽 가면은 그 젖에다가 우유에다가 많은 그 음식을 하거든요. 고기를 삶기도 하고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재미있는 게 먼저 있는 거는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는 거예요. 왜? 고기와 뭐가 있어요? 치즈가 뭐예요? 유가공품이잖아요. 우유잖아요. 그래서 컨비네이션 피자 안 먹고 그냥 먹으면은 고기만 얹어 먹든지 아니면은 치즈 피자를 먹든지. 당연히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without cheese를 해요. without cheese. 치즈 빼달라는 거죠. 고기에 치즈 안 얹습니다. 또 이거 참 어려운데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라떼는 못 먹어요. 진짜 그래요. 라떼는 못 먹어요. 그래서 아까 코스코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이 코셔라고 하는 율법이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굉장히 적용되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율법이에요.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지금도 통계에 따르면 유대인들 한 40% 이상이 코셔를 철저히 지킨다고 그래요. 나머지 60%가 코셔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적당히 맞춰가면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까다로운 이 코셔 음식 재료 선별 또 조리 방법을 규정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려 먹으라는 거죠.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코셔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뜻입니다. 적당한. 먹기에 합당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재료, 정성된 재료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점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먹거리는 우리의 삶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 코셔 식품이 건강식이라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코셔식. 아주 인기 식품이에요. 살아있는 율법이에요. 이 코셔에 대한 다른 규정들을 보면요, 코셔가 아닌 다른 재료, 음식을 담았던 식기는 반드시 버리든지 아니면 정화해야 된다. 어떻게 정화하느냐? 끓는 물에 삶든지 아니면 불로 소독을 합니다. 철저하죠. 뿐만 아니라 육류에 사용하는 식기 따로 있고 유제품에 사용하는 식기 따로 있고 또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가면요, 싱크대가 2개예요. 설거지도 따로 합니다. 고기 먹는 접시 닦는 싱크대가 따로 있고 유제품 먹은 식기 닦는 식기가 뭐예요? 싱크대가 따로 있습니다. 철저하죠. 대단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Y라는 게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아까 제가 무슨 문화적 운송수단, 인간하고 이 먹이 경쟁을 하는 대상은 뭐 제외시키고, 이거는 오늘날 우리의 생각이고,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코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이성적 율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예요? 초이성적 율법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지. 오징어 볶음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초이성적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코셔를 지킴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초이성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잘나고 똑똑하다고 내 이성으로 이해 못한다고 외면하고 거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났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초이성적 율법,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초이성적, 비록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킬 수 있다, 지켜야 한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셔는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 자기들의 아이덴티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은 뭡니까? 같은 음식을 먹는다라는 공통성이 있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한 민족이고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조금 그 불행의 시초가 될 수가 있죠. 타이타닉 있잖아요. 타이타닉이 대서양에서 침몰할 때 유대인들이 많았대요. 유대인들이. 부자 유대인들이 많았대요. 엄청나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타이타닉에서는 유대인 주방장이 코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갈 때 다른 배도 있지만 그 배는 뭐로 안 줘요? 코셔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갈 사람들은 이 타이타닉호를 선호하고 그 배를 탔는데 코셔 음식을 준다고 그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깝게 이끌 수 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누구랑 같이 먹느냐.
자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 식사라면 그 식사는 편하고 기분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거북한 식사라면 갔다 오면 우리 뭐 먹어요? 소화제 먹지 않습니까? 소화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거의 안 합니다. 매우 꺼립니다. 왜냐? 일단 음식도 다르고 또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이방인들과 가까워져서 그 사람들의 이방 풍습을 본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대단하죠? 또 그들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날까, 멀어질까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경 신명기서나 쫙 보면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코셔예요. 코셔의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나 풍습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코셔가 없었다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학자들이 코셔가 없었더라면 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100% 동화됐을 거다. 근데 이방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는 그 유일한 장벽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코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순수, 그 혈통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끼리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코셔라는 거예요. 코셔. 저도 우리 딸들한테 너 절대 결혼할 때 너 미국 놈 안 된다. 한국 놈 해야 된다. 그러면 아빠는 인종차별주의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아주 큰 욕이거든요. 아빠는 인종차별주의자야. 아주 큰 욕이에요. 아주 굉장한 미국의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너 검은 놈, 하얀 놈, 뭐 그런 놈들하고 결혼하면 너 아빠 안 본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머리 썼어요. 김치 못 먹는 놈하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너. 근데 요즘은 웬걸 미국 놈들이 김치를 더 잘 처먹네? 얼마나 잘 처먹는지 환장을 해요. 환장을. 그래서 다른 걸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뭔가 좀 바꿔보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누구랑 같이 먹느냐도 중요하죠. 소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 와중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식사를 할 때 누구랑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또 경건한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식사한다는 것,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서에서 보면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인도자.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 식사를 하면 내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요 패망이요 스올이라, 스올,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랑 식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람과 식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셔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이야기냐? 식사를 할 때 누구랑 식사를 하느냐 그 중요하죠. 혹여 그것과 그것 관계, 내 실리를 위해서 그런 식의 식사, 여러분 그것은 별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가운데 식사할 수 있는, 또 좋은 음식 드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우리 식사할 때 항상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맛있고 이러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선별된 음식을 가지고 정성된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 코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너희는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거룩하니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코시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먹거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영국 사람들처럼 자원으로 여기지 말고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보면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13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 박수무당들, 이 꿈꾸는 자들은 반드시 진멸하라 이거예요. 진멸하라. 왜냐?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혹여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곧 신기한 영적인 일을 너에게 보인다라면 거기에 뭐예요? 청종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좀 보십시오. 에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만약에 누가 야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너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 너 이런 문제 있지.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너 그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어. 그럼 100%다 넘어간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미혹합니다. 우리는 미혹해요. 기가 막히게 꿈을 꾸고 기가 막히게 점을 맞히고 내가 해보니 너 이런 문제 있지? 내 말대로 해.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한 분도 안 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야 교회 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 우리는 절대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꿈꾸는 자를 멸하라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꾀어내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신명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3장 6절에서는요, 내 형제나 자매나 내 품의 아내나 꽤 친한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며 듣지 말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숨기지 말고 멸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이라 라는 거죠. 전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애석하지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14장 후반에 11조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11조에 관한 말씀은 기양에 오늘 본문 14장에 나온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마땅히 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23절과 25절은 너희 소산의 11조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 곧 성전에 가서 드리고 먹으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먹을 수 있는 재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멀어서 가져갈 수 없는 경우는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을 거기서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잊지 아니하고 레위인과 그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도 11조를 통해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따로 모아 그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아깝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성경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믿으면서 이 11조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일관되게 성경에서 명령하는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말라기에서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이 11조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리게 된다라면 너희에게 복을 내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3장 8절에는 11조로 범하는 것은 도둑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참으로 거북한 말씀입니다. 불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11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생활에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11조는 신앙이 없으면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11조에 관해서 저도 미국에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죠. 11조를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11조를 달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삼을 깔고 앉아도 산삼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이 TV를 보다가 산삼을 보고 나 저거 산에서 봤는데 때는 늦으리. 여러분, 우리도요, 어쩌면 수없이 많은 경우 산에 가서 산삼인지 모르고 깔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신 적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깔고 앉아 있어도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돈 생각을 합니다. 자꾸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숫자로,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 온전한 11조 못 드리고 마감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세상 복, 걱정, 근심 덩어리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복이 걱정과 근심 덩어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복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숫자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세요? 액수에 매이지 않는. 그리고 가끔 보면요, 돈에 쩔쩔쩔 매는 사람들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아니, 이제 나이가 우리 뭐 이병철처럼 젊은 때는 오케이, 내가 이렇게 보고도 넘어갈 수 있어. 나이가 60, 70인데 아직도 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왜 숫자에 여전히 매입이 삽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다 풀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요, 돈돈 그러다가 차라리 부자 되면 난 박수 쳐. 근데 돈돈 그러다가 평생 부자도 못하다가 부자도 못 돼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돈돈 한다고 다 부자가 되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이 부자면은 무슨 재미요? 10개 가진 사람도 있고 100개 가진 사람도 있고 5개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 살다가 허무하게 불편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안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들이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성민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쇼